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정체성과 신분과 다른 면을 말할 줄 알아야 그게 합당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은 상대방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 이름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나의 처지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나? 내가 왜 이집트를 가야 하나? 무엇보다 본인이 이집트를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나에게 이집트를 가라고 명령합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명령을 취하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성경 언어로 여호와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왔지만 원래 이름이 여호와, 그걸 풀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 세상을 있게 만든 존재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겼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너는 존재물이다. 너는 결과물이다. 분명하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원래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나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다. 너는 존재물이다. 너는 결과물이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너를 있게 만드는 존재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는 너는 모든 인간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물이다.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가 없어져야 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어딘가 가야 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주인, 유일한 주인,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공식 언어였던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다시 소개해 주시는데 더 깊은, 더 넓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성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정확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분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참고사항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내가 그라.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자기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실화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변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본문 사이에서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꿈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의 압정에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지만 워낙 삶이 너무 질척이었고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차별받았고 손가락질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울분과 고통과 외로움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연약함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새롭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깊은 고대함이 분명히 이 여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를 못 나눕니다.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넓은 의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나는 나다. 우리가 왜 난 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7번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모든 내용, 그 배경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다 알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다. 내가 너 다 안다. 이런 투로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다. 본체가 하나이시다.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의 성품과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넣으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에 또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의 중간에 생명의 떡을 넣은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는 양이고 내가 양의 무냐. 너는 양이고 내가 진짜 목자야. 너는 어두움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다 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을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세상을 만든 존재다. 곧 내가 창조주다. 이 세상, 이 넓은 세상, 이 광활한 우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됐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가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우리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산소 있어야 됩니다. 공기 있어야 됩니다. 물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만족하십니다. 다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족하십니다. 그냥 홀로 계셔도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통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전능자니까 뚝 떨어져서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는 홀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나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던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읽게 됩니다. 메시아, 구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안에 더 원초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거를 그냥 쉽게 구원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세우셔서 내가 너한테 요만한 능력을 주니까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긴 역할을 잘 해라.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게 아니라 제3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세 계층이 있습니다. 이 세 계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동시에 제한적인 일시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잘 못하면 크게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담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다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메시아에는 항상 그 앞에 그 메시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곧 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이르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선지자가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거니시다가 심심한데 나 저 인간 세상에 좀 내려가서 사람 좀 만날까?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대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 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은요. 10장까지는요. 인류의 시작을 표현하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인간의 그 숫자로는 개념이 안 잡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여성의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시리라.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주 옛날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기원전 20세기, 25세기 언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20세기면 언제입니까? 기원전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자손에게 너의 민족과 열방, 곧 다른 민족들을 복주리, 곧 구원 줄 이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수천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해 줄 분이 오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혈통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과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큰 맘 먹고 내가 신약 성경 좀 읽어야지.
딱 펼쳤는데 족보가 나오네요. 와, 되게 재미없어. 내 족보도 모르는데 예수님 위에 뭐가 이렇게 많아?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족보가 나와요. 왜 족보가 이렇게 많아요? 성경이 족보책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어쩌다 보니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의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내 인생은 우연이야.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짜릿하게 살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겠구나. 내 삶 정말 소중히 여기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되고 준비된 인생 그리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또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준비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달라요. 그걸 좀 차이를 읽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 나단에게서 탄생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나단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막내 솔로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은 되지만 나단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강성해지고 번성합니다. 그 나단이 낳고 누굴 낳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낳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또 낳고 번성해서 누굴 낳냐요? 예수님의 부친인, 육신의 부친인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 이 부계를 강조한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모계를 강조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빠 성 따라서 뭐 이씨, 김씨, 박씨 하지만 성경은 애초서부터 양쪽으로 다 자손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계와 모계를 나누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솔로몬의 자손인 여고냐가 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근데 이 여고냐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다른 신에게 절한다.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간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뭔가를 앞세우는 것.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대상을 같은 자리에 놓는 것.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내 욕심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늘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분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저는 돈도 믿습니다. 어떤 신앙인은요, 저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돈도 믿습니다. 권력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네 영혼 중심에 놓고 우선순위에 놓으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울게.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의 앞에는 반드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게 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고냐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고냐에게 너는 유다의 왕이 못 된다. 네 후손 중에 절대 유다의 왕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강하게 징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의 후손이 누구냐? 요셉인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걸 아신 겁니다. 물론 진작에 다 아셨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 형통에 더 온전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 완벽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잘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모습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계속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끝입니다. 그분을 놓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과 구원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풍요의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풍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변화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내 영혼은 내가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좁은 공간에서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다는 이 사실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풍요로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플 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요. 이때 하나님 20대 몸이요, 20대 몸. 30대 몸이요, 30대 몸. 이분은 지금 굉장한 탐욕에 잡혀 있는 겁니다. 무병장수.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주의가 만들어낸 환상 언어입니다. 성경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옛날 번역으로는 후패, 요즘 번역으로는 약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내 몸을 잘 다독이면서 그래, 너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다독이면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연약할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잠시 아픈 거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내 신체적인 변화에서 온 거다. 내 나이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선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혈압약 먹는 거 아십니까? 저희 집안에 혈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혈압약을 먹어요. 처음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뭐 나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압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용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든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말 맑게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 걱정은요, 죽음, 사라짐 때문에 찾아옵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장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요, 내가 지금 사나 나중에 죽거나 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면서 그 걱정을 사르르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넉넉함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게 남겨진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력들이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바로 이런 믿음과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한 은혜와 복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모든 유혹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